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3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지전능무소부자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서도 좋은 일기와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구원하신 백성들과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1순위를 두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먼저 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행보를 거두어 주시고 인간들을 해결로 용서하여 주시며 그전의 일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전염병으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혜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순수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통영시흥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창구가 불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행태와 모양이 다르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종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빛자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소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학교 주제가 영원한 나라 바라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네.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었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었네.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 말씀 듣게 되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보게 되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 말씀 듣게 되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시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전같이 날을 잡아서 그렇게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일학교가 원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또 활용해서 성경학교가 매주 4주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중고등부 예배 모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양과 형태는 이전과는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림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응원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뭐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에 출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것이 또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뉴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본에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할 건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굳이 따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재료를 옮겨가다가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따로 먹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거의 한 10년이 됐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난 뒤에 바다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있는 후쿠시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이 먹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이제는 안전하다. 그거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써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히는 물고기라든지 또 재배되어지는 모든 식자재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세계적으로 좀 광고를 하고 싶고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 선수촌에서 지급이 되어지는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촌에서 지급되어지는 많은 식자재를 어디에서 재배한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어디에서 잡은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잡은 그런 것들로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걸 먹겠지만 알고 그걸 먹기에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대회에 임해야 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먼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애를 쓰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우리나라에서 잡은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선수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음식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는 또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괜히 또 우리나라만 또 트집을 잡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참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저께 배구를 일본을 이긴 게 더 기쁩니다. 네,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겠지만 참 어쩔 땐 참 얄밉고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반일 감정을 고조하려고 오늘 강단에 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도시락을 먹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어디 가서나, 세계 어디를 가서나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와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자신의 취향이나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특히 종교를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꽤 좀 불편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나라와 민족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후식으로 젤리가 나왔는데, 이 젤리가 나온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대요. 왜 젤리가 나왔느냐? 나는 이슬람 사람인데 이 젤리 안에는 이 젤라틴이라는 것의 젤라틴이라는 주재료가 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먼 곳을 여행을 할 때는 자기가 먹을 거를 다 챙겨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를 갈 때, 이방인의 땅에 갈 때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식자재를 준비를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 큰 광주리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거두었는데 어디에다 거두었느냐? 큰 광주리에 몇 개를, 7개의 광주리에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근데 오병이어 때는 음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번에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보통 바구니가 몇 개씩 들어갈 만큼 광주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광주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를 갔다 오시는데 그곳이 무슨 땅이라고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 땅에서 음식을 가려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니까 아예 뭐 했다는 거예요. 광주리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그 음식들을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 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걸 듣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진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큰 청을 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인에게는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병이 든 것입니다. 뭐 이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병이 들려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같으면요, 그래, 너의 딸이 어디 있느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 네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집에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네 딸이 나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 이방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요.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은 무엇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개입니까? 에? 안 고쳐주려면 안 고쳐주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날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더욱더 간청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더 자신을 낮추고, 그래, 이렇게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사는데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만 주셔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드디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에 그 딸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여인이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간청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만났던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 위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도착한 이곳을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 갈릴리 호숫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보니까 물가이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 같은 낮은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제자들이 계셨던 그곳이, 제자들이 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빈들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평평한 땅에 조금 언덕같이 있는 뭐가 있고,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런 데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여름에 이런 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 우리가 좋은 동네 살고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쫙 있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산에도 오를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한번 또 이런 동네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본다 하면 뭐 풀도 좀 이렇게 좀 있는 뭐 그런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물가니까 평평한 땅에 뭔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경사가 져서 예수님이 조금 높은 그런 위치에 딱 앉아 계시는 이 평화로운 이 풍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혼자 계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요,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여기서 장애인들은 지체 장애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누구 앞에다가, 누구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왜?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문을 사람들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친구 중에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을 몇 명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데려다 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본문에 있는 얘기 다 해드립니다. 다 발 앞에다 데려다 놓으니까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고 배를 타고 가셨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였을 것이고 또 그곳이 빈들이고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언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그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내 마음이 너무 안 됐다. 그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이 사람들에게 뭘 좀 주고 싶다. 먹을 것 좀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더더욱 이 장면이 익숙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셨으니 물가고요, 빈들이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맹인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에 너무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몇 마리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요, 남자 장정들만 세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 나눠주신 거 먹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 남자들만 먹은 건 아닙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2마리와 떡 몇 개? 5개로 몇 명을? 5,000명 먹이신 이 사건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 됐다.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 뭐 우리가 전에도 이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저희가 뭐 또 좀 한번 또 빵을 또 좀 구해올까요? 떡을 좀 구해올까요? 예수님, 지난번에 보리떡을 가지고, 보리빵을 가지고 먹이셨는데 이번에 좀 더 좀 좋은 음식 가지고 와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 좀 가지고 올 거니까 예수님께서 또 떼어서 나눠주시면 이들이 또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빈들인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쉽게 잊어버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꿈꾼 겁니까 그냥? 실제로 먹었다니까요. 먹고 남은 음식이 바구니로 몇 개나 거뒀다고요? 12바구니나 거둘 정도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알겠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때는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근데 이번에 몇 명이 먹었다고요? 4,000명. 뭐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000명 차이는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거기다가요. 그때는 생선이 몇 마리? 2마리. 2마리라는 것은 딱 2마리라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2어마리라고 얘기합니다. 2어마리라는 것은 2마리일 수도 있고 또 2마리보다 많을 수도 있다 없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떡은 몇 개? 7개. 뭐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는데 떡이 5개 있는 거하고 7개 있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요. 사람 수도 좀 적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낮고 거기다가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 경험을 했으면 예수님 그때처럼 좀 한 번 더 힘을 써 주십시오. 한 번 더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의사 선생님이 이리 물어보고 병원 약 처방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예수께서 하루 종일 해결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인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를 듣고 보니 이상하죠? 그럼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뭐 대답을 하기가 애매하죠. 이상하죠. 근데 또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치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때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같이 무리를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떼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어린 여자와 어린 아이를 계산하지 않고 몇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4,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이 몇 개에? 7개에 커다란 무엇으로? 광주리에 거둘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때 제자들하고 지금 본문의 제자들하고 같은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이에요? 같은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이에요? 같은 제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장소도 비슷해요. 호숫가에 빈들에 조금 이렇게 언덕진 그런 그곳에 지금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너무나 비슷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실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뭐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뭐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장소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비슷해요.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뭐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상황이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비슷하지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무리들하고 오늘 본문에 모인 무리들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때 마침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서 사역을 했었던 세례 요한이 죽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듯이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왔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느 민족 사람이다? 유대민족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갔다 오셨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떤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도 왔겠죠. 그죠?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왔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장소고 그때 그 예수님이고 그때 그 제자들이고 그때 그 예수님의 사역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때는 제자들이 속해 있는 다 거의 유대인들만 다 모였다는 거, 오병이어 때는. 근데 지금은요, 물론 다 이방인들만 모이진 않았겠죠. 그죠? 갈릴리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 민족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떼어주실 때에 그때 유대인들 배부르게 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옷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다른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먹는 게 틀린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방인들인 거예요. 물론 100% 이방인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대통령이 뭐 출마하는, 요즘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오늘 뭐 어디 갔었다 저기 갔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듣죠? 그죠? 참 희한합니다. 벌써 대통령 선거 시작했습니까? 뭐 어디 갔었다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그냥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는 이야기가 뭐 또 금방 또 그냥 막 알려져가지고 또, 아, 그래, 그럼 우리 다시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확 모이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방인 땅 두로 시돈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뱅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인들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추측이 또 가능한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들이 예수님과 이미 며칠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빈들에 며칠 머물러 계시고 계신다. 사흘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유대 땅이 아니라 어디였으니까?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이방인들이 그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근거가 더 있습니다. 이때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 4,000명이요. 학자들은 이 4,000명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방이라고 그럽니다. 동서남북 사방, 이 4,000명이 동쪽에서 온 사람 1,000명, 서쪽에서 온 사람 1,000명, 남쪽에서 온 사람 1,000명, 북쪽에서 온 사람 1,000명,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마가복음 8장 3절, 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뭐 이스라엘의 저 남쪽에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여기서 멀리 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오병이어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 같지만은 제자들이 볼 때는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인 무리들이 그때 모인 무리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모인 무리들은 거의 100% 어느 민족? 유대민족.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오늘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다? 유대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지 너희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마음이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봤는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저들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내가 이들을 좀 먹을 것을 좀 줘서 먹여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아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재밌지 않습니까? 얘기가. 저는 어저께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들에게 7개의 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또 떡이 7개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떡이 몇 개였습니까? 5개. 근데 지금은 몇 개예요? 7개. 5개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자, 몇 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5개 있는 거나 7개 있는 거나 이거는 뭐 그냥 뭐
뭐 이건 뭐 별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몇천 명 먹이는데 떡이 5개 있는 거나 7개 있는 거나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7개가 있는 거하고 5개가 있는 거하고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1번 백수인데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누가 줘요. 그러면 백수로 살겠습니까? 요게 1번. 자, 직장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백수인데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는 거예요? 15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150원이 아니고 15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요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2번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건데 열심히 일해야 돼.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있나. 자, 1번, 2번 중에 여러분 어떤가 하겠어요? 자, 1번 백수로 150 받는다. 2번 벌써 2번 물어보기 전에 1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 야,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 1번 백수로 150 받고 산다 나는. 2번 열심히 일하면서 난 300 받고 산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가 하겠는가? 라는 걸 갖고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아까는 대답 안 하더니 이제는 막 대답하려고 막.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0만 원 받고 일 안 하니까 편하긴 편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150 가지고요. 혼자는 살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참 진짜 누가 한 달에 150만 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누가 나오든지 간에 한 달에 150만 준다면 내가 뽑겠습니다. 그죠? 네, 아유, 뭐 빚은 뭐 나중에 뭐. 혼자는 산다는 거, 혼자는. 그죠? 150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선택할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요, 150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또 150만 원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떡이 7개면요 5개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7개 중에서 6개를 둘이 하나씩 나눠 먹으면 돼요. 근데 5개는요, 이 5개는 애매해요. 이게 3등분 하기도 그렇고 이거 뭐 그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7개면요 반은 먹어요. 그래서 6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둘씩 짝을 지어갖고 둘이서 반 나눠서 한 개씩 먹고, 온 것짜리 하나는 누구? 여러분 온 것짜리가 뭐라고요? 온 것짜리 뭔지 알죠? 우린 다 알죠? 온 것짜리 누구 주고? 예수님 드리고,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한 개 딱 온 것짜리 드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둘이서 한 개 나눠 먹고, 뭐 식성이 좋은 제자들하고 같이 짝이 되면 좀 손해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튼 뭐 그렇게 잘라 먹고 나면 뭐 그래도 그날 밤에 그냥 잠은 잘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조금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으면
오늘 밤에 나 혼자 먹는 것 같으면 빵 반쪽만 있어도 돼요. 한 달에 150만 원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150만 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 뭐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150만 원 버는 것도 힘듭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150만 원 못 버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뭐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500씩 1000만 원씩 뭐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뭐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한 달 내도록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 150 법니까? 힘들잖아요.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데요. 근데 그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빵 반쪽만 있어도 그날 밤에 나는 먹고 잘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안 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뭐 이 빈들에서 뭐 음식을 또 구해서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프면 기도해요. 그런데요, 많이 아프면 기도해요? 조금 아프면 기도해요? 자,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많이 아프면 기도해요. 근데 좀 어중간하게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어중간하게 아프면 기도 안 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너무 힘들면 기도해요. 근데 살만해요. 힘들긴 힘든데 살만해요.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기적이 또 일어날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능력을 행하실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갈릴리 호숫가, 빈들, 예수님, 큰 무리, 병든 이들 고쳐주시고 날이 저물고 그때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은 떡이 2개나 더 많고요. 생선도 더 많고요. 또 나중에 먹은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4,000명이에요. 그때는 5,000명 먹어야 되는데 오늘 4,000명이에요. 부담도 적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다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가 싸웁니다. 날이 이제 새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 위에 오르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일도 겪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몇 발짝 갔어요. 빠져가는 걸 또 예수님이 또 건져주세요. 또 이런 일들도 겪었어요. 그런데 또 힘든 일 만나니까 또 문제가 닥치니까 이게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먹여주셨으니 이번에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다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의구 믿음 없는 것들, 우리 중에 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직 뭘 잘 모르니까요.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행하시겠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애들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늘 수련회 할 때마다, 성경학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설레이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작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게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무슨 핑계거리? 내 꿈이 작아지고 기도와 헌신이 멈추어지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학교 쉬면 되죠. 그냥 내년 되면 코로나 안 끝나겠습니까? 수련회 안 하면 되죠. 그냥 한 해만 더 쉬죠. 내년 되면 코로나 안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 그냥 그리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더 전도를 하고 뭘 그리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콩 반쪽씩 나눠 먹고 빵 반 개씩 나눠 먹고 딱 그냥 우리 교회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안일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게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급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할게. 나중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일단 내 지금 먹을 거 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적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신자된 본분이겠지만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의 꿈이 작아지고 우리의 헌신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로 아버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 먹을 거 있다고, 오늘 나는 이런 상황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외면하고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와 더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따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자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환경도 비슷하고 그날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는 요만큼 있으니까 그래 나 혼자만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잘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어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저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고, 또 아예 없으면 또 없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과 같은 그런 수련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에
매 주일마다 있는 4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시간밖에 모이지 못하기에, 또 함께 모여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또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것 이기며 아버지는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후유증 가운데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위기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일들을 처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충성된 이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우리 귀한 집사님들, 재직들, 특별히 많이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과 또 각 기관의 임력원들,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기다리며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는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들마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순서 맡은 자들로 또 아버지는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애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손길들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겨우겨우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 주시고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며
아버지 늘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